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고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찾은 삶의 지혜를 전하는 고전문학자 박수밀의 인문 에세이집 오우아 나는 나를 벗삼는다 입니다. 펴내는 것은 메가스터디북스이고요. 2020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책의 제목인 오우아는 조선 후기 학자 이덕무의 호이기도 한데요. 나는 나를 벗삼는다의 뜻입니다. 여기에는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품위와 내 자존감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사회가 원하는 욕망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찾아간 옛 지식인들의 마음에 관한 글입니다. 책 속에는 이덕무, 박지원, 박재가, 이익, 정약용, 홍길주 등 목소리가 담겨 있는데요. 모두 분분한 세상 속에서 환경이나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고전의 문장이 전해주는 깊이와 옛 글이 갖는 힘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늘 마음에 새기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신독입니다. 신독은 대학과 중용에 실려있는 말로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어 어그러짐이 없도록 몸가짐을 바로하고 언행을 상감을 의미하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옛 지식인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나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부쩍 많아진 요즘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옛 사람들처럼 고요히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리저리 휘둘리는 관계 과잉의 시대에서 한 발짝 물러나 보면 나를 벗삼아 지낼 수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우아는 총 4부로 잃어버린 나를 찾는 길, 삶의 태도를 바꾸는 길, 욕망을 다스리는 길, 당당히 혼자서 가는 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4가지의 길을 통해 인간 내면뿐만 아니라 사회를 보는 눈,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을 보여줍니다. 욕심, 관계, 불안에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줄 천년의 지혜서 오우아 나는 나를 벗삼는다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벗삼다. 살다 보면 깊이 외로울 때가 있다. 관계가 틀어져서 외롭고 내 막막함을 누구도 답해줄 것 같지 않아 외롭다. 외로우니까 사람이 그립고 누군가를 간절히 생각한다. 그러나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항상 곁에 있는 것은 아니다. 술잔을 나누고 웃는 얼굴로 안부를 묻는 정도의 사람은 있어도 좋은 날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나눌 것은 찾기 어렵다. 조선 후기의 시인 이덕무는 마음에 꼭 드는 시절에 마음에 꼭 드는 친구를 만나서 마음에 꼭 맞는 말을 나누며 마음에 꼭 맞는 글을 읽으면 이것이야말로 지극한 즐거움인데 그런 일이 어찌도 적은가 라며 탄식했다. 이렇게 참다운 친구를 얻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나는 나를 벗으로 삼는다 라 말한다. 눈 오는 새벽, 비 내리는 저녁에 좋은 벗이 오질 않으니 누구와 얘기를 나눌까? 시험 삼아 내 입으로 글을 읽으니 듣는 것은 나의 귀였다. 내 팔로 글씨를 쓰니 감상하는 것은 내 눈이었다. 내가 나를 벗으로 삼았거늘 다시 무슨 원망이 있으랴. 이덕무의 성귤당농소 중에서 였습니다. 눈 내리는 새벽, 비 내리는데 홀로 있는 밤은 더욱 외롭다. 그러나 곁에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없다.
듣는 사람 없고 보는 사람 없다 한들 무슨 상관이랴. 글을 읽으니 듣는 것은 나의 귀이고 글을 쓰고 있자니 감상하는 것은 내 눈이다.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잘 알아주고 나를 가장 아끼는 건 오직 나뿐. 나는 나를 친구 삼아 스스로 즐기도록 하겠다. 이덕무는 나는 나를 벗삼는다 하는 말을 자신의 호로 삼아 오우아거사라고 스스로 일컬었다. 자기 자신을 친구 삼으려는 심리에는 고단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내려는 자의식이 있다.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속을 터놓을 사람이 없더라도 내 품위와 내 자존감을 나 스스로 지키겠다는 마음이다. 노자는 나를 알아주는 이가 드물다면 나는 참으로 고귀한 존재라고 했다. 주위에 사람이 없더라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적더라도 나는 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면 된다. 삶이 외로울지언정 그 외로움을 기꺼이 사랑하고 내 길을 따라 가는 것이다. 조선 후기 문인인 이언진도 나는 나를 벗하고 남을 벗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 세상에 나는 오직 한 사람이니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나의 자존감을 일으켜 세워 홀로 됨을 사랑하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고자 했다. 박쥐의 처지를 생각해보라. 박쥐는 외롭다. 새의 부류에 속하자니 새끼를 낳고 짐승에 속하자니 날개가 있다. 쥐라고 하기도 새라고 하기도 애매한 처지이다. 어느 한쪽에 소속되어야 안전한데 여기에도 저기에도 끼지를 못하고 따돌림을 당한다. 그러나 박쥐는 박쥐일 뿐 굳이 어느 쪽에 소속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박쥐는 박쥐면 족하다. 오히려 박쥐는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는 다만 내게 속했을 뿐이다. 나는 내게 속했다. 이 자존감이 세상을 당당히 홀로 가게 한다. 이해관계에 얽매일 필요 없으니 푸른 것은 푸르다 하고 붉은 것은 붉다고 말한다. 홀로 가는 길은 자유로운 길이다. 지금은 혼밥 혼술의 시대. 당당하게 혼자 살면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행위가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다. 물론 세상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고 관계는 여러모로 중요하다. 그러나 억지로 무리에 끼고 관계에 연연할 것은 없다. 우리 사는 세상은 관계 과잉의 시대가 아닌가. 나는 내게 속했고 나는 나를 벗삼는다. 이 마음으로 무쇠의 뿔처럼 가면 그뿐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미국 프로야구팀인 뉴욕 양키스의 선수였던 요기 베라가 매치의 감독이 되었다. 1973년 시즌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을 때 매치는 지구 최하위에 머물고 있었다. 그가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경질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한 기자가 그에게 올 시즌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때 베라 감독은 힘주어 말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곧이어 매치는 기적과도 같은 승수를 쌓아가며 9경기 이상으로 뒤졌던 시카고 컵스를 제치고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우승을 차지했다. 아무리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마지막이 어찌 될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사람들은 더 건강해지고 싶어서 각자가 꿈꾸는 성공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일을 이루고 싶어서 마음을 다잡고 목표를 세운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도전한 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열정은 차츰 줄어들고
몸도 마음도 지쳐간다. 신 포도에 불과하다고 합리화하고 단념해 버린다.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는 말도 있다. 많은 인생이 힘차게 시작하다가 금세 포기하거나 혹은 안 되겠다 싶으면 중도에서 그만둔다. 이와 관련해 순자 권학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리마라도 한 번에 10걸음을 갈 수는 없지만 두낱말도 열흘을 갈 수 있는 것은 그 공이 포기하지 않는 데에 있다. 순자 권학편. 천리마는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아주 빠른 말이다. 그러나 제 아무리 천리마일지라도 단 한 번 뛰어서 10걸음의 거리를 갈 수는 없다. 모든 일에는 자기 깜냥이 있고 일정한 단계가 있는 법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단계를 건너뛰려고 한다. 바로 엽등의 마음 때문이다. 엽등은 자신의 역량이나 과정을 무시하고 단계를 건너뛰어 올라가려는 것이다. 빨리 성과를 내고 싶은 욕망, 빨리 인정받고 싶은 조급함에 몇 계단을 한꺼번에 건너뛰려는 유혹에 빠진다. 그러나 엽등은 넘어지기 쉬우며 결국은 생채기만 남긴다. 반면 아무리 둔한 말도 열흘을 가면 천리마가 간 거리를 따라잡을 수 있다.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 걸음이라는 말이 있다. 비록 느린 말일지라도 꾸준하게 열흘을 가면 천리마가 하루에 간 거리를 따라잡게 된다. 성취하는 데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재능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다. 물이 바위를 뚫을 수 있는 힘은 오직 한 곳을 향해 쉼없이 작은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데 있다. 김득신과 강태공의 일화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들려준다. 김득신은 조선 중기의 학자인데 이보다 더 머리가 나쁠 수 없었던 노둔함의 대명사이다. 금방 배운 것도 돌아서면 바로 까먹을 정도여서 10살에야 비로소 글을 읽기 시작했다. 친인척도 혀를 끌끌 차며 공부를 포기하라고 종용했다. 그런데 아버지만은 그를 믿고 격려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단다. 김득신은 남들보다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들이 한 번 읽을 때 10번을 읽고 남들이 10번을 읽으면 100번을 읽었다. 그는 수백 수천 번 책을 읽으며 과거에 도전했지만 계속해서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나쁜 머리를 끈기와 집념으로 극복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59이 되어서야 비로소 과거에 합격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재능이 남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를 긋지 말라. 나처럼 머리 나쁜 사람도 없었겠지만 끝내 성취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은 힘써 노력하는 데 달렸을 뿐이다. 낚시꾼을 비유하는 사람인 강태공은 강족 출신의 선비인 태공망이다. 그는 너무 가난한 나머지 아내마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렸다. 그는 배고픔을 참아가며 오롯이 책을 읽는 가운데 위수에서 낚시하며 때를 기다렸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자신을 알아줄 이를 만날 때까지 계속 참고 기다렸다. 마침내 이른이 되어서야 주나라 문왕을 만나 기회를 얻었고 폭군인 주왕을 무너뜨리는데 큰 공을 세워 재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나는 수많은 세월을 낚으며 늙었지만 결코 하늘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참고 기다린 끝에 마침내 단 한 번의 기회를 잡아 천하를 얻을 수 있었다. 내가 하는 일이 벅차다고 느낄 때, 아무리 애써도 안 될 것만 같을 때 우리는 포기한다. 또 오랫동안 기다려도 원하는 일이 풀리지 않거나 기회가 찾아오지 않으면 시리에 빠져 단념한다.
그러나 성취를 가로막는 것은 장벽의 크기가 아니라 장벽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다. 환경은 바꿀 수 없어도 환경을 대하는 태도는 오롯이 나의 몫이다. 버려야 할 것은 내 안의 두려움이고 빨리 식어버리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뜻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집념으로 계속 두드려야 하리라. 남은 시간은 여전히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힘. 한 무제 때 이광은 명장이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팔이 원숭이처럼 길어서 활을 굉장히 잘 쏘았다. 하루는 사냥을 나갔다가 갑자기 큰 호랑이와 맞부딪히게 되었다. 당황한 그는 있는 힘껏 화살을 쏘아 호랑이를 명중시켰다. 가까이 다가가 보았더니 그가 쏜 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바위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화살이 바위에 깊이 박혀 있었다. 이광은 깜짝 놀랐다. 다시 앞서의 자리로 돌아와 바위를 향해 화살을 쏘았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화살만 부러졌다. 똑같은 조건에서 화살을 당겼지만 한 번은 기적을 일으켰고 한 번은 화살만 부러졌다. 왜 그랬을까? 기적을 일으키는 힘은 외부 현실이 아니라 나의 의지에 있다. 계획한 일이나 목표를 향해 노력하다 보면 지치는 순간이 있다. 금세 될 것 같던 일도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기고 금세 성공하리라 생각했던 도전도 연거푸 실패한다. 한두 번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마음을 다잡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면 자신감은 점차 줄어든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언제까지 도전해야 하는지,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 불안하기만 하다. 결국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포기하거나 체념하게 된다. 하지만 꿈을 성취한 사람의 재능이란 불굴의 집념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의지이다. 우공이산의 교훈은 불굴의 의지가 가져다주는 값진 선물에 대해 들려준다. 북산에 90살 되는 우공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우공과 가족들은 외출할 때마다 고충을 겪었다. 집 앞에 태영산과 왕옥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산을 빙 둘러 길을 돌아가야 했다. 어느 날 우공은 두 산을 옮겨야겠다고 결심했다. 가족들을 불러 가족회의를 열었다. 집 앞에 큰 산이 버티고 있으니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힘을 합쳐 저 산을 옮겨야겠다. 가족들은 한마음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우공의 아내는 반대했다. 돌덩이 하나라도 옮길 힘이 어디 있어요? 설령 산을 옮긴다 해도 그 많은 흙과 돌은 어디다 버리나요? 다 계획이 있어. 흙과 돌은 발에에 갖다 버리면 돼요. 아내도 우공의 집념을 꺾지는 못했다. 다음 날부터 우공과 아들, 손자들은 산을 옮기기 시작했다. 돌을 쪼개고 흙을 나르는 일이 날마다 계속되었다. 그러나 흙을 발에만까지 왕복하는 데만 꼬박 1년이 걸렸다. 마을 사람들은 우공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 지수라는 사람은 더욱 비아냥거렸다. 살아있는 동안에 산은 옮기지도 못할 텐데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가? 도대체 정신이 있는가? 그럼에도 우공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 생전에 산을 옮기지 못하면 어때?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이어서 옮기고 또 아들의 아들이 옮기고 또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옮기면 언젠가는 산이 옮겨지지 않겠어? 말문이 막힌 지수는 머리만 극적이며 돌아갔다. 그런데 정작 당황한 것은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었다. 계속해서 산을 허물다가는 산이 없어질 정도로 모를 판국이었다. 덜컥 겁이 난 산신령은 옥황상제에게 보고했다. 옥황상제는 오히려 우공의 정성과 노력에 크게 감동했다. 정말 갸륵하구나. 저 산을 옮겨주어라.
사신들은 두 산을 번쩍 업어 다른 곳으로 옮겨주었다. 그리하여 원래 기주 남쪽에 있던 태형산과 왕옥산은 오늘날엔 삭동과 옥남에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열자 탕면편에 실린 이야기이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도 끊임없이 시도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낼 때가 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을 남긴 에디슨은 전구에 빛을 내기까지 2000번을 실패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다. 그토록 많은 실패를 한 소감이 어떠합니까? 에디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실패라니요? 난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전구가 켜지지 않은 2000가지 이유를 알았을 뿐입니다. 일을 성공하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는 성공을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다. 라이트 형제도 비행기를 띄울 때까지 수백 수천 번의 좌절을 겪었다. 성공은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실패 끝에 얻게 되는 귀한 선물이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라 말했다.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도전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의지 없음을 돌아보아야 한다.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불굴의 의지는 산을 옮긴다. 하늘은 포기하는 자가 아닌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멈춤을 알면 오래 간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에는 다음의 이야기가 있다. 소작농인 바흠은 바시키르 마을의 촌장으로부터 1000루블만 내면 종일 밟는 땅을 모두 차지해도 좋다는 계약을 맺었다. 단 해가 질 때까지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무효라는 조건이었다. 다음 날 바흠은 동이 트자마자 신이 나서 앞으로 걸어갔다. 점심이 지나 돌아올 지점을 지났는데도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갈수록 그의 눈앞엔 더욱 비옥한 땅이 펼쳐져 있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땐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당황한 바음은 젖먹던 힘을 다해 출발 지점으로 달려갔다. 마침내 해가 지기 직전에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까스로 출발점에 도착했다. 하지만 해가 서산으로 넘어감과 동시에 가슴을 쥐고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말았다. 그가 차지한 건 고작 한평 남짓한 자신의 무덤이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가져도 더 탐나고 누려도 더 누리고 싶다. 게다가 현대인은 결핍의 욕망으로 살아간다. 채우고 채워도 충족되지 않는다. 끝까지 올라가도 끝내 만족이란 없다. 사람이 일상의 행복을 놓치고 불행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뒤돌아 볼 줄 모르고 더 높은 곳만 쳐다보는 데 있다. 조금만 더 하는 마음이 이미 얻은 것조차 다 잃게 한다. 그레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로스는 너무 높이 날지 말라는 아버지의 당부를 무시하고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높이 오르고 싶어졌다. 저 태양까지 가보는 거야 라며 날아오르다 태양에 가까워지자 밀랍이 녹아버려 바다로 곤두박질해 죽었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니 욕망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행은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고 끝없이 오르려는 데서 생긴다. 이카로스가 높이 날되 적당한 선에서 멈추었다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끝까지 올라가려다가 결국 죽음을 자초하고 말았다. 홍길주의 지지당설에 나오는 말입니다. 위험한 곳을 만나 멈추는 것은 보통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순탄한 곳을 만나 멈추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대는 위험한 곳을 만나 멈췄는가?
아니면 순탄한 곳을 만나 멈췄는가? 뜻을 잃고 멈추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뜻을 얻고 멈추는 것은 군자만이 할 수 있다. 그대는 뜻을 얻고 멈췄는가? 아니면 뜻을 잃은 후에 멈췄는가?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멈출 수 있고 뜻을 잃었을 때 멈출 수 있는 자이면 나는 일반인보다 현명하다고 말하겠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이야 논할 것이 무에 있겠는가? 한 번에 멈출 수 있는 것은 현자의 일이다. 멈추고 또 멈추면서 다시 나아갈까 두려워하는 것은 힘써서 가능해진 사람이다. 현자는 내가 볼 수 없어도 힘써서 가능해진 자를 볼 수 있으면 또한 다행이다. 그대는 힘써 그 이름을 저버리지 말고 이 말을 소홀히 하지 말라. 홍길주의 지지당설. 항해 홍길주는 명망 높은 풍산 홍씨 집안에서 태어났다. 머리가 뛰어나 5살이 되기도 전에 팔계와 오행을 익혔다. 형인 홍석주는 당대 정승까지 오른 저명한 학자였고 동생인 홍현주는 정조의 사위였다. 그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춘 금수저였다. 하지만 그는 출세의 욕망을 누르고 26살 이후엔 아예 과거 시험마저 포기했다. 그는 권력 대신에 자신이 좋아하는 문장가의 길을 택했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지인이 자신의 집에 지지당이란 현판을 붙이고 항해에게 기문을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지지는 멈춰야 할 곳에서 멈춘다는 뜻이다. 주역에 멈출 곳에서 멈추니 속이 밝아 허물이 없다라는 말에서 가져온 듯하다. 항해는 그를 위해 위에 기문을 써주었다. 위험한 일이라서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멈추는 일은 그래도 가능하다. 하지만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는데 욕심을 멈추기는 쉽지 않다. 일이 뜻대로 이루어져 승승장구하는 중인데 마음을 비우기는 힘들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욕심을 거둘 만도 하건만 그렇지도 않다. 주역 건계에는 항용유해라는 말이 있다. 항용은 하늘 끝까지 다다른 용이다. 명예와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이 가장 높이 올라간 단계를 말한다. 공자는 항용은 너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존귀하나 지위가 없고 너무 높아 교만하기 때문에 자칫 민심을 잃게 될 수도 있으며 남을 무시함으로 보필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움직이면 후회함이 있다라고 했다. 꼭대기까지 오르면 자신이 최고인 줄 안다. 자신이 잘나서 그리 되었다고 여긴다. 올챙이 시절은 까맣게 잊고 받는 것에만 익숙해진다. 시키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니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착각한다. 교만과 위선이 하늘을 찌른다. 그러나 달은 둥글고 나면 다시 기울기 시작하고 항아리는 물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물을 담지 못하고 흘러넘친다.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결국 혼자만 남는다. 끝까지 올라간 용은 반드시 후회한다. 적당한 선에서 그칠 줄 알아야지 끝까지 올라가려다간 스스로를 망친다. 지위가 높을수록 겸손이 필요하다. 노자는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춤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오래갈 수 있다고 말한다. 욕되고 위태로운 길을 가지 않으려면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잘 헤아려야 한다. 자신의 자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자신의 역량보다 조금 모자란 자리에 앉을 줄 알아야 한다. 탐욕이 지나치면 과분한 행동이 된다. 나의 설 자리가 어디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가를 잘 아는 것. 이를 수분이라 한다. 과분이 아닌 수분의 자세가 멈춤의 지혜일 것이다. 세상에는 염치를 버리고 위험함을 무릅쓰면서까지 이익을 좇는 자가 있다. 천 길의 강물에서 돛대가 꺾여 위태로운 상황이건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할 뿐 물러설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성과주의로 대표되는 물질의 욕망 앞에서 멈출 줄 모른다. 앞에서 우르르 달려가니 생각할 겨를이 없이 무작정 앞을 향해 달려간다. 그러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남보다 빨리 가는 데 있지 않다.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느냐에 있다. 조급히 뛰던 길에서 멈추어 서서 나의 자리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단번에 멈출 수 있는 현자는 못 될지언정 멈추고 또 멈추면서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해 가야 할 것이다. 홍길주는 묻는다. 그대는 위험한 곳을 만나 멈췄는가? 아니면 순탄한 곳을 만나 멈췄는가?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